마가의 실패와 회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분명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는 보장을 받은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반드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넘어짐으로 배움이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요, 겸손해지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에서 자기는 사원을 뽑을 때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한 사람, 그 사람을 뽑는데요. 그 사람이 강하대요. 그 사람이 짙고 짙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 사례들을 보면서 나의 경우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실패는 꼭 나의 실패 같다. 나의 넘어짐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의 실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로마 이름입니다. 비추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유대인 이름으로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마리아,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 바울을 세워주었던 그 아름다운 위로하는 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부유한 레위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 그는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여기는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마가지만 그는 크게 한 2번 정도의 실패와 넘어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넘어짐은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잘 갔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 일행들이 빰빌리아의 버가에 당도했을 때 나 집에 갈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빰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자 아까 요한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한은 유대 이름, 로마 이름은 마가라 그랬죠.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산길도 힘들었고 병마도 오고 다 지치고 나 더 이상 힘들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저 사람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선교의 일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처음이니까 그럴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럴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니까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떠나고 그 남겨진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소원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마가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집으로 와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에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에도 안 나오고 누가 요한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이 뭔가 한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마도 이게 누구냐, 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도 예수 따라가다가 이렇게 예수가 잡히는 걸 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불을 두르고 있었대요. 그거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스트립쇼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못 견뎌요. 힘든 게 오는 걸 못 견뎌요. 고난이 오는 걸 못 견디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에 모든 부잣집 도련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 가질 수 있는 약함 중에 하나, 고난과 힘든 거, 어려운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것만 오면 피해버려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아멘 합시다 그러다가 잘 안 돼요. 그게 3일도 안 가요. 3일도 안 갈 때는 뭐 하면 된다 그랬죠? 3일마다 결심하면 돼요. 3일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데 마가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마음은 있는데 몸도 안 따라오고 의지도 좀 약해지고 힘든 것만 오면은 튕겨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도 튕겨내버리고요. 예수님 쫓아가다가도 얼마나 급했는지 이불을 왜 둘러썼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실패한 사람 얼마나 조롱받았을까요? 얼마나 나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게 마가의 실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칭찬하면서 이제 마가의 말년으로 갈수록, 마가의 후기로 갈수록 마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싫어했죠? 바울이 싫어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우리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만 된다. 진짜 바울이 화를 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헤어지게 될 정도로 절대로 안 돼, 마가를. 그랬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가가 그의 후반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떠났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데마가 떠난 거 말이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일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줬어요. 근데 떠나버려요. 그때 참 진짜 마음 아파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하면 마음 자체를 안 줘버립니다. 그게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을 주지 말자. 상처당하지 말자. 그냥 적당한 거리 속에서 살자.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여러 사람한테 복음의 진정성 마음을 줬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데마였습니다. 근데 데마가 떠나버립니다. 그런 아픈 마음 가운데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누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말 유익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다. 디모데야, 그를 좀 데리고 올 수 있겠니? 하고 말한 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참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가 함께 갇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가는 힘든 거 못 참는 성격입니다. 고난, 마음은 있는데 힘든 것만 오면 도망가 버려요. 뒷길로 가버려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가 옥에 갇히다니요. 그 험한 꼴을 당하다니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마가, 나의 동역자. 바울이 저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그가 후기로 갈수록 회복된 상태에서 나에게 유익한 자야. 마가 꼭 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 같이 갇힌 자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것은 모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줍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뜰 때예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그때가 어렵잖아요. 그때 비행기 뜰 때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요. 고난당할 때 왜 지적하면서 왜 뭐라고 그러면서 힘 더 빠지게 하고 요배 친구들처럼 얘기하고 그럴 때 그 고난받고 힘들 때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 다 떠나도 곁에 있어준 사람,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거든요.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의 말년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험한 길을 마가가 같이 간 겁니다. 초반전하고 너무 다르죠? 처음 보았던 마가의 넘어지는 실패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몇 번이나 마가를 등장시키면서 동역자, 유익한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고마운 존재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도, 디모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을 기록한 것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됩니다. 베드로님이 은혜는 받았지만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할 때 마가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 이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거죠. 그걸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한 40여 명 됩니다. 1600년 동안에 다 신분과 계층이 다 다른, 시대의 배경이 다 다른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12사도도 성경 기록하지 못한 사람 대반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는가라고 추측을 할 때 아마도 베드로 사도님이 가르쳐줬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걸 마가에게 많이 얘기해줬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할 정도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가장 기둥과 같은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고 유익한 존재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바울은 유익한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칭찬하면서 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완벽한 회복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회복의 모습을 볼 때 넘어진 그리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나도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이유가 무엇일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모든 컨텍스트를 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곁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의 축복이었고 마가가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제일 모이기 쉬운 곳, 가서 은혜스러운 것,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뭐냐면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님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베드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은혜로 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도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떤 집인데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가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 계실 그 초대교회 당시 처음에도 기도의 처소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으로 됐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는 집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작적 믿음으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어떨 때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 신실하다. 변함없다. 그거는 시간을 반드시 먹어봐야 알아요. 고난도 먹어봐야 알아요. 고난이 지나보고 시간을 먹어보고 여러 경우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진국이다. 그 진국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사도들을 마가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거예요. 그 마가의 집에서 주님이 만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가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 그게 마가다락방이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아마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님이 많이 와서 영적인 아들이 마가가 되지 않았을까? 마리아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전해 주셔서 우리 집 쓰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마가가 있는데 이놈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베드로님 많이 오실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마가의 집에서 바로 그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 항상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육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본 곳이 배워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옛날 대학교 때 마라나타 찬양단 한국 와서 88 올림픽, 86 아시안 88 올림픽 때 학교 캠퍼스에서 찬양했던 그때 장면, 성령의 은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약속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찬양이요? 또 찬양 하나님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콩고에서 온 찬양이 있는데 예수 아잘리아와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기속. 되기 쉽죠?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갖다가 그 어노인팅인가 그 찬양단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 콩고 찬양이에요. 그 분위기였어요. 그 추장 아들이 은혜 받고 그냥 거의 뻘거벗은 몸으로 창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자기는 배우지는 못했어요. 찬양을 정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찬양이었어요. 막 창 돌리고 춤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찬양단들이 그냥 찬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고. 거기에 완전 성령의 은혜의 도가니예요. 그것은 느껴봐야 알아요. 그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 체험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교육이 됩니다. 마가가 그랬던 거예요. 마가가 자기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 역사,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 간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례가 없었어요. 위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야코보가 순교됐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봤어요. 예수를 전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뭐죠? 예수 전하러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허락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갔다가 돌아오네? 가서 축복하고 정말 사람 됐는 줄 알고 너도 이제 베드로처럼 됐고 바울처럼 됐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했더니 이놈이 돌아와서 엄마하고 들어오네 다시 집으로. 그걸 두들겨 패서 다시 보내지를 않고 축복을 합니다. 맞아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쓸 수 있도록 베드로가 쓸 수 있도록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마가가 일었을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바나바는 삼촌이죠. 바나바가 마가를 보호합니다. 이제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전에 바울에게 그래도 좀 마가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택한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찬양 얘기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마가가 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뺏기고 누가 가는 거예요? 실라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바울 사도 맞습니다. 마가 얘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가 임마.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쫓아가 봐요. 그야말로 마가는 뭐가 되죠?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이건 정말 다시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를 가지 않고 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가 곁에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때 늘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난 서슴지 않고 나오는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자기 스스로 장미가 되지 않고 안개꽃이 되어서 수많은 장미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은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라는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했는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 머리도 되게 좋은 놈인데 저는 위장전술, 고도의 위장술이다. 자기 예수 믿는다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명단 다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믿질 않았어요. 이때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하고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처음 교회가 됐던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 보내주십시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서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티옥 교회를 아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금방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이렇게 묵혀 있었습니다.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를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온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울을 1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2인자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장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거 바울의 작품이 아니래요. 전 바울이 그런 거 쓸 사람이 아니래. 그 사람의 성정이 묻어 있는 게 아니래. 저건 바나바 서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쓴 건 아니지만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영지주의적 문서 같은 그런 가문서, 성경이 아닌 가짜들이 많이 이렇게 판쳤는데 그 중에 바나바 서신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바나바가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나바 서신이다까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바나바 냄새가 나니? 그거 맞지. 바울이 바나바에 하도 감동해갖고 바나바 생각만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저절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성품, 사랑의 성품과 이야기는 전부 바나바라고 얘기하면 된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저절로 나왔다 할 정도로 그는 이러한 위로하는, 사랑하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참 전부 다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장미가 되려고 하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기쁨, 배경이 되어주는 기쁨, 울타리가 되어주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들어줬죠. 또 누구를 만들어준 겁니까? 마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가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바나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90% 이상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죠. 쌀가마니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그거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셀 거예요? 돌 하나 맞아도 죽어요. 근데 내 집 앞에 쌀가마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줬죠. 누가 갖다 줬어요? 사람이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갑지부를 하면서 그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우리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어떤 성공적인 사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바로 이런 게 축복이에요.
내 곁에 정말 날 사랑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인생 정말 안개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기쁨처럼 영원한 것은 없고 이런 축복처럼 영원한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믿음 아시죠? 지붕까지 뚫고 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경건서적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모든 역사를 일으킨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부 자기 혼자 신앙생활 다 해버리죠. 교회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같은 거예요. 이 문제는 죽어도 해결 안 됐는데 우리 교회 구역원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해 줬을 때 해결하는 영역을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을 써도 안 됐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해결하는 문제도 남겨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의 끝없는 축복, 사랑,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가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저분이 잘 일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 20년이 넘었습니다. 난 안 됐는 줄 알았는데 윤성순 권사님이 24년 됐대 나보고. 네,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 정도 되구나. 진짜 그래요. 얼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중에 저 사람이 다시 일었을까라는 걸 볼 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봐요.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의 자세가 신실한가, 겸손한가, 사모하는가를 봐요. 두 번째,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가, 그들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는가를 봐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100%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다시 일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마가가 그러했습니다. 약한 자 같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감옥까지 같이 가버립니다. 넘어섭니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 만나보면은요, 자기가 케어하고 있던 환자가 죽었을 때 그때 그냥 단지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의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느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환자가 나란 일도 크게 하고 성취도 많고 소유도 많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완샷에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 많이 본대요. 야, 전도할 기회구나. 아니, 벌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성취하고 자랑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만해서 가진 거 많다고 자랑할 거 많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진짜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거 10년, 20년 뒤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남는 거는 사랑의 기억이에요. 사랑. 나를 정말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그거 하나 남습니다. 인생의 프라이드는 그거예요.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야.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거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동화 작가 노원호 씨가 행복한 일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에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누구보다 더 부유해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내 행복의 이유라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타나면 내 행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비교하면 안 되듯이 행복과 불행도 비교에 맡기면 안 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이 있대요. 직접 들은 말. 그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남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 텃밭에 상추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같은 사람. 나무는요, 자기 혼자 서 있으면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같이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이 배경이 되어줘야지 그게 나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너는 태어나서 누구의 배경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 울타리가 되어준 적이 있느냐? 그를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받은 마가보다도 이 사랑을 준 바나바가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자전거 보고 자전거 참 멋지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닦고 있었던 아저씨가 우리 형님이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런 형. 그러니까 너는 형이 없니? 그러니까 자기가 맞이래요.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 그래서 몸 아픈 내 동생한테 자전거 사주고 싶대요. 그 자전거가 부럽습니다. 그 자전거 받은 게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런 걸 선물하는 형이 되고 싶대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들어줬던 사람. 그래서 마가를 세워줬던 사람. 마가의 회복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가를 세워줘서 마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러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어머니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려고 해도 마가 보고 어머니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바나바 생각하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망해서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본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라고 하면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함석헌 씨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사상은 비성서적인 것도 많지만 그가 썼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마가가 말합니다. 가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나바 삼촌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워줬습니다. 나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마가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감사하십시오. 최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은총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잘 동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마가와 같이 회복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번, 그리고 믿음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의 동력자의 감사하고 동행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